열렬한 유대교 선생이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요. 18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며 말씀과 교육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어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즉 이탈리아와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였습니다. 화려한 신전이 있었고 2년마다 열리는 운동 경기가 유명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논쟁, 부와 성공을 위한 욕망이 기승을 부리던 곳이었습니다. 상류층과 하층 계급, 자유민과 노예가 공존했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들이 연합하여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처럼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선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신화에 익숙했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으며 다양한 종교 현상들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상업도시답게 돈과 명성을 쌓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의 구약 예언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하며 또한 생을 거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삶의 스타일을 맞춰야 했죠. 이전 세계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 내부의 갈등 또한 불가피했습니다.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윤리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과 소송에 휘말린 교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여러 방면으로 해석과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야 했던 정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원형이라는 점에 놀라곤 했습니다. 심각한 분파주의, 성적인 부도덕,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 성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 부활신앙의 오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이견, 은사 다툼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형제애와 같은 새로운 전망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표와 지향점이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즉 재림하시는 날 흠없는 상태로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세계도 1세기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공과 물질 숭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음이라고 하는 왜곡된 명예욕을 부추기는 시대 정신이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희망으로 견인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힘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은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교회는 바울의 질책을 받아들이면서 철저한 쇄신을 위해 엄격한 규율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죄되고 경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편지의 서두가 되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교회는 특별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를 요청받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삶의 방식, 지식 논쟁, 은사의 다양성은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연합의 당위성을 드러내주는 풍부하면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진리를 깊이 배우며 상호 이해와 공존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 앞에서 견고한 공동체로 서는 일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굳건한 신뢰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각 절에서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3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5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토대 위에 서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한 인격적인 역사적 인간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뜻하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고지함으로써 이름이 주어졌는데요. 그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붙인 호칭입니다. 복음서 출생 기사를 보면은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세계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함께 거하심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입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층 더 확장했는데요. 미래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의 차원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는 호칭을 붙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삶의 스타일을 확정하고 뒤로 물러섬이 없도록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헬러 퀴리오스 주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호칭이었습니다. 황제는 인간의 생살 여탈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이면서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그 누구를 향해서 공공연하게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불편을 감수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의 차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걸까요? 복음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질이요, 궁극적 문제이죠.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사라져서 볼 수 없는 이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포함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는 길, 흔들림이 없는 자유함의 근거, 허무와 소멸로 끝나고 마는 생의 종착역 앞에서 현재의 일과 성취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무엇도 대답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을 복음에서 찾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진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영생의 문제가 인간 내면의 성찰 혹은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현재는 그것을 미리 맛보는 과정에 있음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시대 정신이 압박하는 경쟁 논리와 황제를 향한 절대적이면서도 맹목적인 추앙은 의미를 견줄 바가 못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위치를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는 합당하면서도 온전한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부르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신념을 고수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삶은 역동적인 것이죠.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곧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재림의 날까지 지키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제시하는 해결책과 비전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친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하면서도 겸손한 성찬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모든 은사와 권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가 서신 전반에 강조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마지막 날까지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예배와 성찬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겠죠.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일상의 상황 그리고 특수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성을 띠고 해석되며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사모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이 부분이 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교회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지칠 정도로 너무 바쁘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주일에 한번 잠깐 시간을 내는 정도의 교양 차원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관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는 능력, 곧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생명을 일상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이들이 적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2000년 교회의 전통을 알아가는 노력과 배움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알을 통해 바른 세계관과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기대감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시각으로 열린 사람이 되는 것. 이로써 신앙과 세계를 향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재림의 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믿으며 현재 그 기쁨과 영광을 미리 맛보는 선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다 안다. 이해를 위한 신앙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선적인 태도와 타인을 향한 판단적인 시선, 생명을 경시하는 무례한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생명의 나를 오늘 내가 어떠한 기쁨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소중히 살아갈 수 있는가 묻고 여기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순진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1세기 고린도 교회를 떠올려 봅시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으며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수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거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쳤던 그들의 순전함과 용기를 되새겨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정진하며 생명을 완성하실 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렘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점차 그리스도인은 삶이 제자됨의 통일성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신앙인이 가지는 멋스러움이 은연중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갈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